오늘은 나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본문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목적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또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긍휼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고 믿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또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아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지 못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죄 때문에 앞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면 그 고난과 핍박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옛날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보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자,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자연을 주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셔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경을 주시고 그들의 흥망성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축복과 저주 뒤에는 그들의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구나.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우상이라든지 다른 잡신들은 참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변 나라들,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 저 민족의, 저 나라의 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압제하고 있지만 진짜 신은 그들 나라의 신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분, 그런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었다, 그때도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저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골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고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삭,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흥할 때도, 그들이 망할 때도 하나님이 뒤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인 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밑에 줄친 글씨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이라고 말하는 잡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를 누군가는 믿고 숭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증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실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한데 제3자가,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 늘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 다윗과 같은 왕일 때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지금 축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만약에 4,000년이라고 따지면 축복받은 역사는 아주 작아요. 정말 짧은 거죠.
나머지는 다 고난의 역사예요. 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이 애굽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구원해줬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해줬다는 거죠.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전함을 받았고 그런데도 마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들에 대한 꾸지람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죠. 내 편과 저주받을 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개를 가르듯이 구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을 구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를 구분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는 대속제물을 줬죠. 유월절 양을 줬어요. 그래서 그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났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분하셨고 또 애굽의 모든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대부분 구분을 해요. 아는 집 같으면은 네가 큰아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나 우리랑 낯선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갔는데 그 집에 10 형제가 있다고 또는 10 자매가 있다고 치면은 누가 1번부터 10번까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막 수염도 어린 놈이 수염 그리려고 그러면 더 알아먹기가 어렵죠. 그런데 짐승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첫 새끼를 구분해서 죽였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내가 너희들 편에 서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 명령을 지금 듣지 않아서 저주받는 중이다. 이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역할 때는 너희들은 전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와 필요한 값진 것들을 거의 뺐다시피 상납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나서는 거예요. 그 행렬을 한번 영화 장면을 떠오르시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그들은 지금 다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팔 불고 춤추고 난리를 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인 남자 60만 명 그러면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합치고 또 가축들까지 하면은 그 무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들이 쫙 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면 그들은 정말 여기는 한편기시겠는데 해방됐을 때 느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우리 해방은 36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430년 만에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노량물 잔뜩 뺏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도 막 흥얼흥얼 거렸을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원망했지만
나중에 홍해가 쫙 갈라질 때, 홍해가 낮은 곳 있잖아요. 깊은 곳은 한 3,000m 정도 되고 낮은 곳이라고 해도 200m 정도 된대요. 그때 바다가 쫙 갈라지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200m 되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해도 물 높이가 200m의 벽이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장관, 그리고 그 기적과 같은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바라봤고 그것을 대대손손 그런 일을 겪었으면 내 자식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하루에 한 번씩 걷어서 먹을 수 있게끔 매일매일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기 전까지 수확하는 날 더 이상 안 떨어뜨려 줬어요. 이 기적과 같은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 자체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찢어지지도 닳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물이 솟구쳐서 멈췄어요. 여기 있는 물은 흘러가서 여기는 맨 땅이 됐겠죠. 이 물이 멀리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놔 버렸어요. 왜? 물은 계속 오는데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의 벽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기적을 여리고성은 가서 칼싸움, 활싸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째 날에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성이 무너졌고 그냥 이긴 거예요. 그 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때마다 감동했던 그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더니 압제하니까 압제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끌어다 이스라엘을 벌 준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한다는 증거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저쪽에 신이 더 강한가? 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는 해방.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방과 그렇죠? 설주에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것을 그들은 직접 겪었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나게 높은 요거는 한 키를 2m라고 쳐주면은요.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정도. 한 120m, 아니죠? 12m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한 20배 이상, 그 이상 높은 물의 벽이 이렇게 양쪽으로다가, 그리고 훨씬 넓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 그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왜? 보고 들었으니까, 직접. 여리고성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런데 한동안은 그들이 건축하지 않았겠죠. 무서워서. 그런데 500년쯤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500년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은 거예요. 모래를 파서 물이 나온다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위가 터져서 그곳에서 한 300만 명 사람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나온다면 저절로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분이 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들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희집하였는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 그들을 마치 재판정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쪽에는 죄인이 있고, 여기에는 증인이 있고, 저 위에는 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은 누구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재판장은 하나님. 그러한 재판정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정이라고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희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너희가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하나님은 너희가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 모을 것, 그것을 감히 어떤 신이 그런 것을 미리 말하고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전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일, 온갖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들려주셨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옳다, 우리 신이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우상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만들거나 사온 이 신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증인이에요.
왜 증인이냐면 선서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재판장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빈자리로,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누가 참신인지, 누가 옛날에 말한 것을 그대로 역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런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해야지 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마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듯이, 보고 듣고 믿어진 사람의 증언은 참되고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참된 증언, 그 다음에 힘 있는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흐리멍텅한 거예요. 마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41장이에요, 이사야.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들, 만들어진 어떤 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당할 일도 말해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도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말,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그 다음에 미래에 있었던 일은 그 말대로 성취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저주를 내리고 잘했을 때는 복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깜짝 놀래본다 이거죠. 놀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도 신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근데 자세히 봤더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신인데 신을 갖다가 잘라버렸는데도 가만히 있어. 불 속에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어. 심지어 발로 밟아도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까지 것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허망하다. 우상을 믿는 일은 허망한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거기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무엇으로다가 이어지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는 지옥,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그리고 가짜를 의지하고 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종자와 그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미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존재. 오늘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교파라고 하는 이름을 띠고 위에 하얀 옷, 밑에 까만 옷 입고 둘씩 짝지어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면 가고 오라면 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너희의 앞날도, 너희의 과거도 말할 수 있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이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많은 잡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증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에서 건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홍해에서 건지신 분이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 정예군이잖아요. 파라오 왕이 직접 거느리고 오는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 그런 군대들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기마병들 스치고 지나가면 주변에 시체가 널브러지는 그런 군사들이 뒤에서 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때 그들은 좌절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오늘 있는 일을 잘 보고 너희 후손들에게 잘 얘기해줘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쫙 갈라졌을 때 그 환호성,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m 지점으로 지나갔다고 했을 때 어쩌면 3000m 지점으로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물벽이 양쪽으로다가 물이 막 있는데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을 때의 그 두려움과 감격,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갔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집트 군사들이 그 안으로 다시 병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물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증인이 없죠. 왜? 증인은 봤는데 목격자인데 살아남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증인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연출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여기 출애굽기에다 기록했고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에 분명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은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왜 믿어지냐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성령의 작용이고 믿음은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사사기 때도 계속 보여준 거잖아요. 어디서 쳐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싹싹싹 빌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럼 그들은 쫓겨가고 그들은 다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럼 조금 지나면 또 옛날에 하던 우상숭배와 못된 짓을 하고 그것을 반복할 때 계속해서 구원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봤고 듣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45장에는요.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런데 구원하지 못하는 다곤 신상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다곤 신의 머리가 부러졌잖아요. 네. 그들은 그렇게 우상은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졌고 사람이 또는 하나님이 힘을 거기에 미치면 부서지고 가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그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신이면 그들을 다 쓸어버렸겠죠. 네. 나이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쭉 증거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무슨 나무, 떨기나무 거기에서 이제 불이 막 타는데 불이 올라가는데 떨기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은 마치 이미 완료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끌어내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가 가서 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주신 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예배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서 파라오한테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이집트 민족이 지금 홍해를 건너다가 다 죽어버린다든지 와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8절에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록 지금 너희가 형편이 어렵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나중에 다시 이끌어 줄 거지만 너희가 환난 속으로 지금 들어갈 거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신 분이 왜 그 증거를 해 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다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일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저주받는 일이. 여기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의 신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믿고 따르면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해야 할 유일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학교도 가야 되고 성인이 되면 무슨 직업을 갖든 돈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그것이 주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이 증거한 일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어라 그러면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만큼은 해야지 된다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것을 했느냐, 그것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사야 43장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주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저도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그리고 사람처럼 어떤 공간이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아니 우주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이니 창조주,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그분이 누군가를 벌 준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이 누군가를 구원한다면 역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분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하나님처럼 될 일을 말하고 된 일을 말하고 그대로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도 신이면 하나님한테, 참신인 그분에게 너희 능력도 한번 보여줘봐라, 이런 얘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아까 한번 찾았던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네 민족에게 돌아가서 내가 시켜서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파라오에게도 말하고 너희 민족에게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나한테, 이스라엘 민족이나 파라오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것이 여기에 떠 있는 것은 제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것은 여기에 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탁자가 존재하는 것은 이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 자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근원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뭔가 다른 것을 끼워 붙여야만 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이 우주의 원인이 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분이 지금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구나. 이 일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저주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저는 보니까 개체반이야, 개독이야, 개독. 나는 저놈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가. 죽더라도 안 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은 좀 특이해. 저 사람은 달라. 그러면 적어도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장애 요소는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 것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라고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많은 것을 봤잖아요. 홍해 사건도 여호수아는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 사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어떤 증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증인이 될 수가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됐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 돼버렸는데 그 증인은 입을 벌려서 말할 때 또 행동으로 그 삶을 증거할 때 참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제는 2차적으로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들 하나하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의로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람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협했어요. 말하지 마. 그렇게 병 고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협박하는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니놈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죽더라도 이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것을 증거해야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같이 할 때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도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즉 나는 증인으로서 니들이 못하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증인은 입을 벌려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증인이고 나는 참다운 증인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확실한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